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멱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경솔한 간구를 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순복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요, 서원한 것은 일단 즉시 행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조심하라, 내 발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은 우리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부주의하거나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과 행실을 삼가고 정결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막 급하게 와서 막 예배 드리느라고 급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 듣기 전에 와서 이렇게 막 급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배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뭐 10분이라도 뭐 5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가짐,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오늘 예배 보고 왔다, 그냥 예배 그냥 점 찍고 왔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 오늘 1절 말씀에 있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이게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예,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을 통해서 내 뭐 옷 매무시나 또 나의 뭐 머리나 뭐 이런 것들을 흩어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보는 것인데요. 보고 나서도 고치지 않거나 또 하지 않는다면요 그 거울을 보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
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이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다가 돌아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 자신의 묻은 때가 어디에 묻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거울 속에 있는 말씀을 비춰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참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은요,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참 진리를 내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외모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우리의 마음 생각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를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비춰줄 때마다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도 또 내가 해야 될 사명들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구나라고 감격하면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요, 우리 몸을 여러 가지 도구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사가 우리한테 어디가 아프냐, 증세가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즘에 현대 기계를 통해서 찍어보기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를 의자 앞에다 불러놓고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명이나 아픈 데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진을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밝혀 드러내 줄 때 그것은 의사와 같이 잘못된 오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참 귀한 것이구나, 나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나에게 말씀해 주는구나, 내가 고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간직해서 가서 내가 삶 속에서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예배를 드리는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5,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청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의 이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하는 길은 참으로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죠? 자식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옆집에 있는 아이, 또 지나가는 아이들이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말 듣겠습니까? 좀 잘못하면요, 얻어맞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자라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안 지켜요. 주여 주여 하는데요, 속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 겉으로만 믿는 채 하는 자, 겉으로만 듣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에는 순종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 종교적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녀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미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참 예배, 영적인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신중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듯이 그냥 막 내뱉으면은 잘못된 말이 거기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드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판단하면서 겸손함과 진실함과 신중함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요, 여러분 진실한 한마디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서원 기도에 대해서 오늘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서원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행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환경을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하는 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것처럼, 급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아무 말 대잔치나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놓고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교회에 뭐 이것도 해놓고 뭐 저것도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뭐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응답해 놓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 그런 모습이 잘못된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정확히 해야 되겠고, 또 그 응답이 오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원 기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요, 서원했다고 고백하면 결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고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나으니. 예.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그 순간만 모멸하는 자들을 우매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우매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6절 7절 말씀에도 역시 우리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입을 생각 없이 함부로 놀리다가
살다가 삶 전체가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 오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요 꿈이 많아진다. 꿈이 많아지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꿈이 많아지면 또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요 자신의 계획 또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사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또 우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고자 할 때에 내가 행한다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적합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꿈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내 꿈,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내 어떤 계획들을 따라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7절 말씀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요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삶인 것 같지만 그것은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좌양좌자하면서 정말 바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바쁘게 하시는지 몰라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도 많아지고 괜히 분주해지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없이 분주한 일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서원 기도를 했는가, 또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내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서원 기도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또 말씀을 듣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든 공예배에 정결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분주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